종교개혁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전전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은혜 받고 또 결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 주일 기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일어섰던 많은 사람들의 그 눈물과 노력과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도 결단하며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마다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게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마다 온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지 못하고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욕망을 쫓아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로워지기보다 하나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쫓아서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주의 피 묻은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의로운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기도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참회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만 잘 믿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하나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었고,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섬기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기도하지 못하고 눈물 뿌려 헌신하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동문 104번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주일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04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우리 찬송가 585장을 찬송하신 후에 한복희 권사님의 기도 인도로 다 함께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0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갔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 알려주어라.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다. 당신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은 이러합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으로 임명하기도 하고 왕의 밭을 갈게도 하고 곡식을 거두어 드리게도 하고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유도 만들게 하고 요리도 시키고 빵도 굽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당신들이 둔 곡식과 포도에서도 열의 하나를 거두어 왕의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남종들과 여종들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킬 것입니다. 그는 또 당신들의 양떼 가운데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갈 것이며 마침내 당신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때에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일러주어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아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나서 주님께서 들으시도록 다 아뢰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 주어라.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자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일렀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태원의 사건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또 자비하심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 힘들어하는 가정, 그리고 지켜봤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치료하심과 위로하심이 있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슬픔에 당한 가정, 아픔을 당한 가정,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하는 그 모든 가정 가운데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위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에 주의 통치하심과 주의 사랑이 임하길 원합니다. 주여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감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루어 나가길 원합니다.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아픔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픔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땅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일하시는 땅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상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사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난 꽃다운 청년들의 죽음을 바라볼 때 애통하고 또 가슴 아픈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임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슬픔을 당한 모든 가정 가운데 주의 위로하심과 주의 치료하심과 주의 평강이 그 땅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나라가 슬픔에 잠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사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강권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왕 되시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눈물 뿌려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어젯밤에 잠을 이루기가 참 무척이나 힘든 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봐서 아실 것이죠. 수많은 청년들이 이태원의 인파에 밀려 압사당하는 끔찍한 소식을 접하셨을 겁니다. 약 150명이 넘는 청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길바닥에 수많은 사람들이 누워져 있었고 구급대원과 시민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며 오열하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지고 아파서 어젯밤 내내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 이태원에 있었던 사건을 바라보면서 할로윈 날이 없었다면 그들이 그런 슬픔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또 탄식의 마음도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너무 속상했던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도울 생각이 하나도 없이 지켜보면서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 영상을 찍고 클럽들은 계속 영업을 하고 나몰라라 하면서 즐기고 구급차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던 그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 그것이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의 장면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건이어서 그것이 제 마음을 더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태원 땅 그리고 슬픔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슬퍼하는 자와 함께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나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껏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나아가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사사기서를 보면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납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라고 사사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계속해서 조르고 졸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왕이신 하나님 자리에 우상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가져준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나안의 문화가 그들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땅에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의 왕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자신에게는 능력의 왕, 전능하신 왕, 자비하신 왕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을 내어놓으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출애굽해서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는데,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는데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때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이렇게 이야기해줬어요. 그래도 왕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왕만 세워지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절, 20절 이렇게 일러줘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착각하고 있어요.
오해하고 있어요. 왕이 대신하여 싸워줄 줄 알았습니다. 지금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이 왕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착각입니다. 왕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어떠하십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돈이 없어서 문제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이다. 내가 인맥이 없어서 이 모양으로 살지, 인맥만 있으면 내가 다른 인생 산다. 내가 배우지 못한 것이 문제다. 여러분, 과연 그것이 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없어서 약하고 싸움을 못한 것입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왕이 몇 명 없어요. 다 악한 왕들이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찾아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고통만 더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버리고 세상의 왕을 구했던 그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고 있느냐, 광야에 살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누구의 통치,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 부요함을 가져다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부요함과 풍요로움의 노예가 되어버렸죠. 그렇게 되자 그곳에 있는 그 땅,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이야기했던 약속의 땅, 그 땅은 더 이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지 못했습니다. 전쟁과 괴롭힘과 약탈이 있고 기근과 전염병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으니 가나안은 더 이상 축복과 은혜의 땅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펼쳤던 그때에도 지금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해 봅니다. 교회에도 세상에도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는 혼탁한 시대였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던 복음이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힘이 있기 시작했죠.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할 교회에 교황의 명령과 만몬, 물질주의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바티칸의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그들은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면죄부가 구원을 해준다라는 그 자리가 예수님을 대신하고 말았습니다. 교황의 권력과 면죄부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자리에 대신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은 성직자들의 전유물 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복음의 깊이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지 못하도록 중세시대는 그렇게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교회와 세상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다시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종교개혁에 세 가지 모토가 있죠. 첫 번째 모토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율법의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나의 행동, 나의 행위,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로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것을 선포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로는 나의 노력에 들어가겠죠. 구원의 자리에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된 것이다 라는 나의 공로가 왕노릇하던 시대였습니다. 내가 수고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교황이 파는 면죄부 종이가 왕노릇했습니다. 그것에 반대하면서 루터는 외쳤죠. 오직 믿음이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 왕이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고 고친다.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는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두 번째가 오직 성경으로였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를 외쳤죠. 그때 말씀이신 예수님 대신에 교황의 말, 신부들의 말만이 교회 안에 가득했습니다.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을 아무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을 성직자만 독점했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교황의 명령과 사제들의 명령, 신부들의 말만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마음 가운데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번역했지요.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진정한 왕으로 임하시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직 성경으로 외쳤던 그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더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예수님이 진정한 모든 사람의 왕으로 임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외쳤던 것은 오직 은혜였습니다. 면죄부만 사면 나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한다고 교회에서 이야기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하심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면죄부는 돈을 내었으니 자격이 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돈으로 죄사함의 은혜도 살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았던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죄사함의 값없는 은혜를 회복하는 자리가 종교개혁의 자리였습니다. 물질이 은혜이구나, 돈이 은혜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세대 가운데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다시 회복하는 자리였습니다. 물질 중심주의 가운데 물질이 왕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왕으로 다시 임하시는 자리가 바로 종교개혁의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은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다시 왕이 되시도록 하는 거룩한 운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 교회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마음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라고 외쳤던 외침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여러분, 매년 우리는 종교개혁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정신으로 살아가고자 우리는 매년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 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결코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진정한 왕되심을 회복하신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왕 되심을 다시 회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왕이 되심을 스스로 선포하셨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어떻게 우리는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삶의 진정한 왕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왕은 통치합니다. 그리고 다스립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왕이 되신다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진짜 실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내 삶의 왕이라면 주님은 반드시 그 왕권을 어떻게 하시든지 회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왕관을 벗어서 주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먼저 고백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왕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언젠가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통해서,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당신의 왕권을 완전히 회복하시는 그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주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들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고 역경이 찾아왔고 다시 회개함으로 주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면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왕권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이방의 신과 사단의 권세에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의 왕권도 주께 드리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원리가 지배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다스리게 하고 주의 뜻을 구하는 것이 교회이며,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 왕권을 빼앗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통치를 강구하고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주의 평강과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 왕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가정을 꾸리다 보면 만몬과 돈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은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것이 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진정한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 가정도 주의 통치하신 가운데 서고 주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와 문화 가운데도 주께서 다스리도록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모든 세계 가운데 왕이심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기 시작할 때 주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가득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있었던 가슴 아팠던 사건을 바라보면서 많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죽어가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만 특별히 더 회개하게 되었던 것은 이 사회와 문화 가운데 예수님이 왕되심을 선포하면서 기도하지 못했던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서 울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를 위해서 할 것을
고백하며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기 위하여 날마다 삶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 것을 권면했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그 부르심의 자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행하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통로로 쓰임받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내셨구나, 이곳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그 통로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구나라고 고백하며 갈뱅은 매일매일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도전하였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의 정신은 예수님이 왕 되심을 다시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진정한 왕은 누구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진정한 왕이십니까? 예수님보다 앞서는 것은 없으신지요? 여러분, 돈이 있어야 평안하게 잘 사는 것입니까? 힘이 있어야 평안하게 잘 사는 것입니까?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평안하게 잘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무엇이 그들에게 필요한지요.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른 왕을 주십시오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왕 되심,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오늘 이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어드리십시오. 주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십시오. 주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가정의 왕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왕도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의 통치와 주의 임재하심과 주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변화, 진정한 새로워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실 때 우리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모든 삶, 그 가운데 주님이 왕 되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큰 슬픔 가운데 있는 한국 땅 가운데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대한민국 땅도 주님이 다스리시는 땅입니다. 주님이 통치하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삶의 자리가 그렇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가나안은 어디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실 때 그곳이 어디든 영적인 가나안이 됨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이 내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입술로 그렇게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주님이 왕이십니다. 다스려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벌려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한국 땅, 이태원 땅을 위해서,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 종교개혁의 정신은 주님의 왕되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왕을 찾고 나아갔던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얼마나 슬퍼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내 삶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왕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되심, 그것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태원 하나님 아버지 상처 입고 찢겨진 그 10년 가운데 주님이 왕 되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은총과 은혜로 하나님 그 땅을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보며 내 삶을 주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좋은 왕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달라라고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 되어주실 때 그것이 가장 좋은 곳이고 가장 기쁜 곳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이렇게 지키며 귀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진리가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하여 그렇게 주님이 왕되신 그것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물질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되심을 고백하며 살아나아갈 때 그의 삶에 평강으로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스벤 홈 베커 그리고 하는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같이 고백하며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신다라고 삶의 자리에서 고백하며 삶으로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그리고 아픔을 당한 슬픔을 당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영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주님이 왕 되시는 한 주간 보내시길 바랍니다.